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내세에 천국을 간다라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간 입성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지금 입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처럼 죽을 문턱에 가서 예수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심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우리 후대가 죽은 다음에 몇 천년, 몇만 년이 지나서 그때 가서 심판할 때에 지금의 현실을 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의 지금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현실로 몇만 년 전, 몇억 년 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후에.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1억만 년 후에 심판하실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있을까요? 근데 거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 행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이 합독했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화에 너무 잘 숭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을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서 번역된 성경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 세상의 문화 속에 너무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과 동일하게 이 시대와 동일하게 문화에 휩쓸려서 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밑으로 내려가는 미숙하로 만들어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변화의 삶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직장도 있고 삶도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심히 하되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문화에 대해서 바랄 것 다 바라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 거예요. 뭔가 세상과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구별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차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지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세대와 동일하게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가고 입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이 세대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세대의 문화에 똑같이 젖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신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구별된 삶이 아니라면 세상의 문화에 거기에 젖어들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식이 없는 고기, 육식이 없는 반찬을 먹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그 돌을 닦아야 돼요. 머리를 길어야 돼요. 수염을 길러야 돼요. 지팡이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에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늘에다 삶을 부어주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세대와 동일하게 살지 말고 나의 삶, 나의 일상, 나의 모든 것까지도 그분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여행 가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휴식 공간에서도 휴식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묶이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서두에 내가 말씀에 토를 답니다. 그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있습니까? 빛이 못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회사를 출근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구원론을 통해서 한번 믿으면 땡, 다 구원받지 않은 이 구원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불렀습니다. 등잔을 가졌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말씀하십니다. 등잔은 있다. 믿는다고 하긴 하고 있다. 그러나 네 속에 그림이 없구나. 기름이 없구나.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에 기름이 없구나. 네가 선지자 노릇 했느냐? 그래, 알고 있다. 그런데 넌 누구를 전했니? 세상의 가치관을 전했니? 인간을 향한 구원론을 전했느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서 있는 오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1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하는 이 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여기 서 있는 이 오목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해를 돕게 하고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지식도 가져다가 문화도 가져다가 다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영부영한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이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고 그런 자만이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반드시 소개할 것이고 나 있는 곳으로 반드시 오게 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태양을 창조하셨는데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빛이 쓸데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밤을 만드셨는데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밤이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에서는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바다가 다시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었는데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창세기 3장 14절 17절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었는데 계시록에서는 22장 3절에서는 저주가 다시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죽음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생명나무에서 쫓겨났다고 했는데 22장 14절에서는 낙원이 회복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슬픔과 눈물이 다시는 없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천국의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물문과 밤과 어둠과 바다 모든 것이 있지만 그때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입성할 수 있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계셔요.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와 똑같이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만들어서 떠주는 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해주는 그 말씀이 모든 것이 100% 다 맞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잘하는 설교인지 잘못하는 설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배포가 되는 것이고 성경을 남겨주신 것이고 성경을 정말 번역한 사람들은 자신을 생애를 거쳐가면서 성경을 저술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다 등하시해요. 목회자가 해주는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르고 같이 행동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거짓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잘못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가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목회자 말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유식하고 빠삭하지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신학대 교수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신학의 논리는 철저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월등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이 오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문화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어떤 지식도 안 되기 때문에요.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선친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신의 논밭을 팔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먼저 앞장섰어요. 아이를 업고 걸리고 양손에 걸리고 우유병을 차고 기저귀를 싸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서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식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성도들이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의 길을 따라서 더 잘해야죠. 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보다 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로 가겠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다 불로 가는 길이잖아요. 불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길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고 있고 저 찬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분이 길을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교단에서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지어놓은 전원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에서 몇천 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거기에 함께 타고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오목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못 갈지언정 여러분은 가야 되니까. 왜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신하니까요. 그분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이 백성들, 내게 주신 이 분깃을 어찌 내가 마다하고 어찌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시킬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사업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지만 영혼을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저주거든요. 왜?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재판사에 가서 내가 몇 년 살고 오면 끝나요. 그러나 영혼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요. 불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우리 샘터교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접해서 천국 간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음대로 하면서 천국 간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 행하는 길로 예수님이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안위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듯이 서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궁궐애로 안위하는 지팡이가 되어야지 책망하는 몽둥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인지를 잠시나마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3년 동안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물며 수제자 베드로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울 때 그 미물, 동물, 닭 한 마리 때문에 그런 알게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알아듣고 지금도 그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목회자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심판 때 이럴 때에 닭 한 마리를 울실 것입니까? 닭 한 마리 때문에 깨우쳐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지옥이 있으면 반드시 천국도 있다. 그러니 천국은 이런 곳이야. 내가 이렇게 약속하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흐지부지 그냥 교회에 오는 곳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천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천국입니다. 왜요?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부지런히 참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 보석이 무엇인지 알고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자에게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희지부지 하지 마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 저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지옥 가면 되지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옥 가고 싶으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이 어목사는 오늘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문을 열어줘야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마지막 설교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 이후부터는 내 귀가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소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오셔서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잘 따라가셔서 모든 여생이 천국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았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줄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그 성령의 기록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발 좀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여기 서 있는 오목사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를 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오목사가 여러분 설교 한번 하십시오 하게 되면 당당히 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데 왜 하나님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 아버지를 왜 소개를 못해요? 내 아버지의 양력은 이렇습니다. 이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 얘기를 못하냐고요.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면 못하냐고요. 두렵고 떨려서요.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게 뭐가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이제는. 강해져야 돼요. 세상은 날로 강해지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날로 낙후가 되냐고요. 왜 수준이 매일 낮아지냔 말이에요. 왜 오목사가 여기서 매일 여러분들을 나무라게 하고 꾸중하게 하냔 말이에요. 나도 속이 터져요. 제발 좀 하나님 좀 복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복 좀.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복이야. 천국을 소개하는 게 복이야. 너희들 천국 오려고 그렇게 희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뭘 더 복이 있냐.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천국 오는 것이 복이라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해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뭘 더 바라느냐. 사랑하는 샘토교 성도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상, 자고 먹고 노는 삶,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샘토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이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